오늘의 본문은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한때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사건과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인 사건이 같은 시간에 벌어졌음을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본문은 시작부터 지도자의 죽음을 보도하는 형태는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나타난 형식인데 이것은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틀간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본문은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2절입니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는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라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전쟁터에서 힘겹게 나온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 전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 사람이 다윗에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성경은 이제 다윗과 그 한 사람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먼저 다윗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게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는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답합니다. 왜 굳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만 언급한 점도 특이합니다. 다윗은 그들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한 사람은 길보아 산의 전투와 그리고 사울의 전사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울의 상처를 입어 창에 의지해 서 있었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깊이 뒤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울이 자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자신은 누구냐고 물어봤고 자신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에게 자신이 상처를 입어 죽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10절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나오는 내용에 두 가지 거짓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은 사무엘상 32절 3절에 보면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적이 쏜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계속 추격해오자 그들에게 사로잡혀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움 곁에 있던 부관에게 자신을 죽여줄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꺼려서 목숨을 끊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부관이 두려워 망설이자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몸을 덮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아말렉 사람이 앞에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보고할 때 사울의 아들들 중에 요나단을 꼭 집어서 말한 것도 신기합니다. 아마도 그는 다윗과 요나단과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었기에 요나단을 강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왕의 물건을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말렉 사람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원수이기에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죽은 것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오면 자신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왕의 물건을 가져와 자신이 사울이 죽였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커다란 상을 기대하였기에 나름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 소식과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는 다윗에게 기쁨을 주고 자신도 포상을 받아 인생의 역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아말렉 사람에게 있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나아가는 순간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 앞에 반응하는 다윗을 통해 그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슬픔의 표시입니다. 또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와 사울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였습니다. 칭찬과 큰 상급을 기대하여 달려온 아말렉 사람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다시 아말렉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어쩌면 질문을 받은 아말렉 사람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칠성을 물어봅니다. 그 후에 14절에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화를 내며 책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사울이 맞닥뜨린 장면이 있습니다.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은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라.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물은 말미암아 다윗의 말름은 찔러 6절에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12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라고 하였고 마지못해 사울의 옷자락 일부를 잘랐지만 그 행동도 불충한 일로 여기며 양심의 가치하게 느꼈던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선택의 기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멈추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광야로 내몰게 한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진심으로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사울에게 소리치며 선포한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고백은 입으로 한 고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누가 자신의 삶을 인도한지에 대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윗과 반대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사울의 죽음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아말렉 사람 앞에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의 입을 했던 말이 그에게 죗값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이익을 받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했었던 그 말로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죽음을 당한 아말렉 청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만 같은 42일간의 특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안에 심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들어가면 왜 그렇게 수많은 핑계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의지한 사람의 결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된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것을 믿기에 끝까지 인정한 다윗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존귀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도 내 삶에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난 40일간 매일 새벽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고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최중수 목사님, 유순훈 목사님, 최재현 목사님, 김범수 정두사님, 안젤라 전사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청민 중에 있는 유수그룹과 EM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